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확산 때문에 여러모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리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시신 묻을 묘지가 모자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엊그제 해외 뉴스를 봤는데 인도에서 한 여인이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은 어린 아이가 엄마가 불행한 일을 당한지도 모르고 담요를 들추며 놀고 있는 광경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참 보기 힘든 참상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왜 세상에는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질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불신의 핑계로 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복음을 이러한 이유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백성,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인데, 어, 만일 하나님이 고통을 이렇게 허용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중단시킬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세상의 고통을 없앨 능력이 있다면 왜 세상 가운데에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또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또 그 고통을 제거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고통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을 제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최종적인 시간이 언젠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 긍정을 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을 돌보시며 또 이 고통을 없이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고 결국 완벽하게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제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열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은 이기심에 따라 손상이 되고 더럽혀집니다. 또 감정의 영향을 받지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상형만 선별해서 사랑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랑, 제한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순수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고 또 그 고통을 유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원인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미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고통을 제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셨으며 무한한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지혜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십니다. 작게는 한 개인의 인생부터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역사, 세계와 우주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 저는 자, 포로된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고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이라도 완전히 제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실제하는 모든 고통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최종적으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에 처음부터 고통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하였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픔과 괴로움, 눈물,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성경은 또한 세상의 마지막에도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창조와 종말 사이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통은 우리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 고통이 가진 권세는 기한이 있습니다. 죄와 고통은 어느 날이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더 이상 슬픔과 통곡, 사망이 없게 될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질문,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세상은 자연재해와 분쟁과 다툼,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범죄들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고통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현재 고통을 겪는 걸까요? 그 고통의 원인은 종종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그 고통의 근원은 각각 자연적인 원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원인, 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인 죄책이나 무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화산 폭발, 기근과 가뭄, 예상치 못한 사고,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생기는 고통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창세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자연과 인간은 이러한 죄와 벌의 결과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멈추기 위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정확한 그때에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이지요. 둘째로 사람이 원인이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가족 안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전쟁, 테러, 폭력과 탐욕, 이기심, 부정직과 부도덕,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수백만의 희생자를 발생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연적 요소를 가진 이런 재난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되어 기근이 생겨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과 부정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인간은 자신의 속에 있는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 안에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에 직면을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남 탓으로 전가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 잔인하고 거친 성품,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공격적이며 더러운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정욕과 미움이 때로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방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관 역시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루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고통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 그리고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고통의 의미와 또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